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 뭐 하는 건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하고 전에 여기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고 어서 들어오세요.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군 거 같으세요? 써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네, 마틴 루터. 젊을 때부터 늙었을 때부터 죽었을 때부터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가 잘생겼나요? 잘생기진 않았죠. 그렇죠? 독일 사람 특유의 어떤 그런 거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루터를 보면서요, 기저귀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들과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이웃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예요. 15년 전 접니다. 제 아내예요. 옆에는 딴 여자가 아니고요. 15년 전에 저렇게 탱글탱글했는데 비텐백이고요. 그 뒤에 보이는 그 뿔뚝 솟아 있는 그 탑같이 보이는 게 교회 탑입니다. 저 교회가 성교회. 저 교회가 바로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 오늘 찬양했죠? 그 성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찬양을 만들 때 그 성교회가 바로 저 교회.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 교회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루터 영화가 있어요. 루터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거고 옆에는 그 루터가 실제 95개조 방방문을 걸었던 문입니다. 지금 이제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나무 문이어서 이제 막 가볼 수 있어요. 지금 철문으로 95개조 논제에 대한 것을 써놨어요. 철문에 새겨놨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도록 테두리를 쳐놨고요. 여러분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부침으로 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작을 1517년 10월 31일로 봅니다. 그날이 이제 루터가 95개조 항문을 교회 문에 붙인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이 이제 기념이 있고요. 루터는 이 95개조 논제를 걸면서 우리 개혁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개혁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카톨릭 사제였거든요. 지금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나서 그런 논제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지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까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라는 취지로 내건 거였어요. 전 장면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는 개혁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혁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됐는데 개혁이라는 뜻 자체는 그 뒤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개혁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다. 다 따라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다. 이게 레포메이션.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다. 이게 이제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죠. 우리는 그래서 카톨릭에서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
그게 바로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카톨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개신교,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죠. 그 다음 이 95개조 방방문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95개조 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만 간단히 이제 하는데 95개조 방방문의 내용을 그래도 뭔가는 알아야지 우리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종교개혁 후회라는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5개조 논제를 몇 가지만 볼 텐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항목들이 시작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개혁을 이룹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1항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잘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이 뜻은 죄의 사랑과 회개로 그것을 의미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루터가 예수님 말씀을 가져온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는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번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그 당시에는 죄를 짓고 사자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파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파가 제 그 신부가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죄 짓고 또 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졌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또 제가 용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루터가 이제 죄 자복하고 이런 것들 또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이게 정말 회개냐라는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회개는 한번 죄 짓고 가서 용서받고 또 가서 얘기하고 또 용서받고 그런 회개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네 번째 항목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sam의 하기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들어갈 때까지 가져갈 것이다. 참된 회개는 잠깐 한번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져오고 얘기하고 면죄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황과 이런 어떤 사제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95개조 논제 안에 개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회개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모르세요. 95개조 논제에 개혁이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개혁이라는 뜻은 없어요. 단어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만 사용되느냐? 회개. 회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논제 안에 그 개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 종교개혁 시작은 개혁하자, 개혁을 이룹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어졌냐면 회개에 집중하면서 시작되어졌어요. 회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의 회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에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고해성사한다고 용서받거나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용서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가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 모토거든요. 계획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요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미 종교개혁 선배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요 계속 개혁되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만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곧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각 개인이 개혁되지 않으면 썩어요. 각 가정이 개혁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매일 순간 한 걸음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한 걸음 평생을 걸려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교개혁 후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매일 순간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가슴이 뛰고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저 스스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마음 부담들이 있어요. 신대원을 나오고 또 이제 대학원 가서 교회사로 전공을 하고 논문도 종교개혁 관련해서 쓰기도 하고 또 지난 교회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관련해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하나의 초라해져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출발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같이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개혁의 필요성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필요성은 아는데 부담이 있고 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저도 이제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이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몇 주년일까요? 계산을 빨리 해보시죠. 600일. 몇 주년? 601주년이요? 안타깝게도 100년을 앞서가셨는데요. 예, 501주년입니다. 작년이 500주년이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이 501주년입니다. 기독 신문에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작년만 해도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하면서 막 온통 막 교단마다 떠들썩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고 여러 매체들을 보고 기독교 방송들을 봤는데 어디에도 종교개혁 관련돼서 기사도 없고 얘기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냥 기념화 시켜버렸어요. 500주년 됐구나. 와, 뭔가 한번 하자.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500년이 지난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개혁의 후예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 이 종교개혁 시절에 그 선배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이 회개의 이 마음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거 좀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신교 성도로서 개혁된 삶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루터는 왜 이 회개에 결정했을까? 개혁하자고 말 한마디가 한 적 없어요. 회개합시다. 지금 회개합시다. 정원아 어서 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루터가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일반
동기 사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사제를 찾아갑니다.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똑똑똑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또 똑똑똑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 받는 사제가 너무너무 뭐예요? 귀찮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 루터라는 청년이 맨날 찾아와서 자기 용서해달라고 맨날 떼를 쓰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죄진 거 좀 몰아서 참 몰아서 나중에 몰아서 이렇게 좀 알아. 그 정도로 그렇게 루터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생을 뭐에 집중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까에 대해서 늘 평생 이 십자가를 고민하며 살아갔어요. 그냥 매일매일 순간이 죄하고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까지 하는 학대, 고행, 육체의 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죄, 이런 대로 생각의 죄, 그런 작은 죄까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기까지 가요. 그래서 무릎으로 이 무릎으로 이 성당에 그냥 밑에서부터 끝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보셨어요? 그 고행들을 일러갑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터지고 그럴 정도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다 씻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내가 이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너 죄 때문에 너는 천국 못 가, 구원 못 가 계속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데 자기 죄는 떠나지를 않고 자기 안에 늘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맨날 교회 성사하고 맨날 이런 고행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조교 시절에 이제 활자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들의 손에 이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로만 읽고 그냥 라틴어만 나오는 시절에 헬라어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을 루터가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중심으로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루터는 이 회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구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회개했대요. 다 회개했대요. 하나님 자기 용서해 주신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 루터가 이 구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과 집중함을 통하여서 이 회개에 대한 이 비밀을 풀려고 그렇게 말벌을 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8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하다가 이제 이번 학기에 막 위에 헐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다시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8문에 보면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루터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개혁은 뭐 거창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루터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회개에 집중하고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 회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회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여러분 이제 요즘 대중 매체나 이런 기독교 방송들을 보시면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설교를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방송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설교가 많이 있나요? 적나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강대상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지고 참회에 대한 이 설교들이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요.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요. 듣기 좀 거북스러워요. 옛사람 죽이십시오. 새사람으로 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라는 설교를 별로 싫어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점점점 회개에 대한 설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신에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 복받는 설교, 잘 사는 설교, 잘 먹고 잘 사는 혼내 살고 그런 설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죠. 왜요?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가 되면 성도님들 이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또는 나 이미 회개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얘기합니까? 왜? 회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지. 회개의 진정한 뜻, 회개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회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싫은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죽겠구나. 회개하면 내가 못 살겠구나. 회개하면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회개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고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회개가 싫은 거예요. 회개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착한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애쓰죠. 회개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랬어. 회개 좀 한번 해볼까.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애를 써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막 회개의 기도를 막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남편을 왼수같이 바라봤어요. 용서해 주세요. 방해는 이제 왜 양이자매를 쳐다보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제 좀 회개한 것 같고 남편에 대한 이런 미움들, 자식에 대한 이런 미움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 시간에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한 거 생기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길 잘했다. 회개하니까 참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삶을 보면 어때요? 삶을 보면 똑같아. 회개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왼수 같은 남편 계속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하고 왼수 같은 자식 계속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하고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던 죄 또 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또 며칠 지나서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죄 짓고 며칠 지나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게 뭐예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이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거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스스로 나는 회개했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받고 스스로 착각하고 잠시 감정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나는 좀 회개했구나 라고 그리고 또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또 죄 지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고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회개 기도했다고 막 하지만 삶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뭘 닮았을까요, 여러분? 고해성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면 사자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돼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용서받아.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죄죠. 또 와. 고해성사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집중했던 이 회개의 문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단 한 번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또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 느끼는 그런 감정, 그건 회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회개기도 열심히 했으면 나 회개했구나 생각했어요. 회개기도 열심히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기도 한번 짠 해가지고 1시간 다 열심히 회개기도 하면 나 이제 회개했구나. 그게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회개기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뭐죠? 눈물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 루터가 얘기하듯이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이루어가야 할 것이 회개고 진정한 회개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95개조 논제의 첫 번째 항목이었고 전체 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기억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 죽는다, 새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정한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곧 뭐냐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누구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욕심, 유혹을 쫓아가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늘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삶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했어, 나는 용서함 받았어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악에서 떠나지도 않고 죄악에서 머물고 있으면서도 나는 옛사람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사람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싫어합니까?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치를 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이고 그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싫어합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라는 것은 최고봉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최고봉이다 그래요. 괴수라는 최고봉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거룩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죄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이요. 뭐 앞에? 죄 앞에. 자기의 죄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옛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말씀에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날같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 눈앞에 자기의 죄가 너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다윗,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늘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늘 내 앞에 있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슨 뜻일까요?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뜻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앞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표현을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할 수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누가 고백했어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수영이 아니라 위대한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바라보는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견딜 수 없어하는 그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슬퍼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워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요,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미워서, 너무 싫어서 이 죄를 피하고 싶어서 막 밟아놓으시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옛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벗어버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옛사람 벗어버립시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대요. 먼저 심령이 새롭게, 여러분 심령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진짜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믿어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여전히 옛사람으로 머물고 있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그 새 사람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 받았대요. 그래서 옷을 짓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진리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으세요? 우리는 스스로 의와 진리를,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오직 이 진리, 의, 거룩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의와 진리와 거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뭐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로 옷 입고 이제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옷 입고 있으시죠 지금? 멋진 옷들 많이 입고 계신데 맨날 우리가 옷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인데요, 단지 감정적으로 한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옛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벗어던져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로 옷 입는 삶, 매일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감정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라 늘 주님을 옷 입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평생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회개고, 이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개혁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갑니다. 옛날 사람은 죽은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죄 앞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가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이고, 진정한 계획은 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이 개혁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루터의 이름이 재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루터의 전체 이름 뭐냐면 마틴 루터이죠. 마틴이 이름이고 루터가 성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줬냐? 그의 부모가 이름을 줬어요. 그의 생일이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유아 세례를 바로 줘버렸어요. 낳자마자. 그 다음날 세를 줬어요. 11월 11일. 지금 우리가 뭘로 지키는 거야?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가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성 마틴의 경축일이에요. 큰 행사가 있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1월 11일에 세례 일과 세례를 받거든요. 마틴 루터가. 근데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얘가 이제 세례를 11월 11일에 받았으니까 성 마틴, 그 유명한 성 마틴의 이름을 따자 해가지고 이름을 마틴으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마틴 루터가 되는데 사실은 그 루터라는 이름 전에 한스 루더라는 이제 아빠의 이름을 딴 루더가 원래 성이었어요. 그 아빠 이름이 한스 루더예요. 루터가 아니라 루더. 그럼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 루터가 자기 성을 스스로 갈았어요. 자기 성을 갈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성을 가를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되기를 결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여기서 성경 연구하면서 신학 박사에까지 가거든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성을 갈아버리는데 독일어로 루더는 사냥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냥꾼. 이렇게 취하는 거, 뺏는 거, 사냥하는 거, 얻는 거, 취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더라는 성이 굉장히 이 루더라는 성이 굉장히 좀 유서가 깊고 의미가 있는 성인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루터라는 성을 가져왔는데 루터는 뭐냐면 헬라어로 자유라는 뜻의 엘로이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L하고 뒤에 스를 떼버려요. 중간에 남아있는 그것을 독일어로 발음하면 루터가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엄청난 큰 감격을 받아요. 왜요? 평생 억눌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지 도대체 내가? 늘 고민하면서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자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의 그 기쁨을 맛보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180도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더라는 취하고 사냥하고 빼앗는 루더라는 성을 버려버리고 루터라는 자기만의 비밀 자유인이라는 성으로 성을 갈아버립니다. 이제 나는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진짜 자유로 살겠다라는 의미로 성을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대단한 무언가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죠. 말씀의 회개에 대한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의지의 시작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면서도 나를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 평생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렸던 이 루터와 같이 개혁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꿈 있는 교회 소명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